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짐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54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의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본문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이었죠. 둘째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 어렸을 때 요절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압살롬이 둘째 어떤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이 장자인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좋아해서 꾀를 써서 결국에는 겁탈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참 비참하게 버리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큰 분노와 원수의 감정으로 쌓이게 되고 2년간 칼을 갈았다가 결국에는 피해 보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집 북쪽 갈릴리 남쪽에 이제 유다 쪽에 요단강 쪽에 있다고 하면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편 쪽에 보면 이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전체적으로 통일하게 될 때에 그쪽 지역,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는 그술 지역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부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라나 부족 간의 국가적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윗이 그술 왕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또 두게 되는 것이고, 그 아내를 통해서 지금 이 압살롬을 낳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이 압살롬은 다시 자기 그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년 동안 망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 바로 지금 다윗의 시절에 군대 장관이죠. 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압은 상당히 좀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절만 놓고 보면 굉장히 다윗을 잘 알고 이해하고 또 그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만 실상 이 요압은 굉장히 사리에 밝고 그리고 힘의 이동이 과연 어딘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까라는 이 고민과 생각으로 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결국 다윗이 나중에 늙어서 은퇴하고 또 이제 죽음을 맞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자의 편에 들려고 이리저리 계산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반란 사건에 가담하다가 죽임당하는 이런 요압입니다. 어찌됐든 그가 지금 그래도 참 민감하게 다윗이 드러내지 않았는데 아주 민감하게 다윗의 마음 속에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을 눈치를 챈 거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 왕위를 물려줄 아마 그 왕자를 상당히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그처럼 악한 일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화는 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징계는 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가려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요절했고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왕의 계승자인 것이죠. 근데 그가 지금 망명을 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다윗 안에 이러저런 감정, 어떤 복잡한 혹은 화난 이런 감정들이 조금 수그라들고 어떻게 보면 그 압살롬을 향한 그리고 이제 다음 왕위를 이을 이 압살롬을 향한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요압이 눈치를 채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꾀를 내는 것이 드고아의 여인 하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상복을 입히고 전혀 꾸미지 않고 오랫동안 이 슬픔의 기간을 지난 것처럼 하고 나서는 다윗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말을 해라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줬다라고 나오고 이제 요압이 아마 다윗에게 연결시켜줬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다윗에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인 것은 자신의 남편이 죽고 본인은 지금 과부가 됐는데 본인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지 굉장히 심하게 다퉜고 특별히 들에서 이제 있는 동안 다퉜고 주변에 너무 심하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말리거나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동생을 형이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일 수가 있냐? 그 녀석은 반드시 죽여서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제 큰아들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는 피로 갚는 레위기 율법처럼 당시의 모든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함무라비 법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에 근거한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또 레위기 율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해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보복 원리에 따르면 지금 이제 살인은 살인으로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의 어떤 건강성이나 거룩성을 해치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살인죄를 범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고 이제 한 아들 남았는데 이 아들도 마을 사람들이 죽이게 되면 이 집안은 이제 아예 대가 끊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왕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그 아이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인이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그 전에 9절에 보면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다. 여기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만약 왕이 이제 이것을 용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기는 죄에 대해서는 왕이나 이 왕위가 어떤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그 허물을 돌리십시오라는 그런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다윗은 지금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고 죄를 죄로 갚는 피를 피로 갚는 이런 어떤 율법적인 이것을 끊어내는 또 거기로부터 남은 한 아들을 보호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11절의 여인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피해 보복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킬 수 없는 더 끔찍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이 말을 듣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고 이제 맹세하는 것이 남은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런 이 약속까지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상은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근본적인 그 부분까지 좀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지금 관계나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한쪽이 뭔가를 어떻게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떨어진 상태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 보복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자신의 자녀이고 그 다음 상속을 이어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마치 두고와 여인이 지금 요청하는 상황이 실은 이 다윗의 지금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상당히 꾀를 잘 썼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어찌됐든 다윗이 여인의 편을 들어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런 상황을 설정했고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그대로 뒷장에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윗에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간격을 유지해가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둘 사이의 어떤 그 간격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화합하거나 연합되지 못할 만큼 영원한 평행선과 같이 멀어지고 대립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 그것을 용서하고 품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한쪽도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자신 안에 있는 돌아서고 등 돌리는 이것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돌아오는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다시금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이 하나됨이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사와 은혜의 반응이 온전한 어떤 구원과 회복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상 적용은 똑같습니다. 뭔가 좀 자녀들이 어떤 범죄,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용서를 해주고 품어주죠.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그 용서에 대한 그 마음을 감사히 여기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그 죄의 흔적을 지워내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연합과 회복과 하나됨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능력을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용서를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안에 들어와서 다시는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둘이 화합되고 다시금 연합되어지는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그 율법의 원리도 분명히 죄를 죄로 갚는 이에는 이 눈으로 갚는 이런 것이 분명한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 상황을 두는 경우도 있죠. 부디 중에 살인할 경우 뭔가 좀 어떤 극단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살인이 벌어졌을 경우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었던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 살인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을 경우에는 살인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쫓아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성 안에 피하는 자는 보복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 안을 벗어나지 않으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제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살인죄나 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대제사장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앞에 대신 대리자로서 이 대표자로서 그의 삶이 생명이 죽어지게 되면 대속의 어떤 그런 은혜를 베푼 것처럼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뒤로는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 밖으로 나와도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베풀어 주신 거죠. 어찌됐든 지금 이해는 이로 율법적인 어떤 그 보복의 죄 혹은 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치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보복하는 것 이외에 또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주고 회복하는 그 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도피성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한 이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정말로 이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 혹은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온전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에 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용서를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가는 치렀지만 죄의 흔적 혹은 죄의 어떤 그런 오염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어떤 끌어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이제 죄를 끌어내고 지워내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창 신용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난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저도 대학교 시절에 그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고, 제 주변에,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좀 그런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카드로 긁으니까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어떤 용돈이나 지출보다 더 많은 지출을 그냥 편하게 하고, 근데 나중에 정말 이게 청구서가 돌아오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되면 처음에는 편하게 쓰다가 점점 지출이 좀 씀씀이가 더 커지다 보면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고 또 현금 서비스를 청구하게 되고 돌려막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자에 이자를 하다가 더 이상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좀 상당히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단번에 변제하고 이것을 해결해주는 용서의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나 용서받았으니까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용서받은 그 삶을 속에서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그런 죄의 흔적 혹은 오염된 혹은 생각, 마음과 태도를 바꿔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한 10만 원에 한 달에 용돈이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변제받고 나서는 마치 10,000원이나 30,000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낼 만큼 본인 스스로 그것을 갚고 해결해 나아갈 만한 더 이상 그 어떤 그 카드의 어떤 잘못된 오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 안에 이런 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력이 남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이것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회복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들 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한테 용서를 불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가지고서는 그냥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굴욕적인 혹은 잠깐의 어떤 그런 만족 뭐 이런 정도겠지만 결국은 온전한 그런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과 하나됨, 연합의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는 그 동일한 죄 가운데 내가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것을 내 안에서 흔적을 지워내고 오염을 지워내고 다시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들이 함께 연합될 때에 온전한 하나됨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두고와 여인 그리고 이 요압 장군으로 말미암아서 이 압살롬과 이 멀어졌던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할 것 되고 싶어도 율법의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되지 못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처럼 다윗이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찌됐든 지금 먼저 용서하고 품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의 그 죄나 범죄함,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응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시게 되시겠지만 압살롬의 이 과정을 사실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악순환의 또 다른 죄의 그런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뭔가 절대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과 하나됨과 다시금 사랑의 연합의 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정으로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안에 내 욕심과 탐심으로 끌려갔던 오염되어 있던 내 안에 그런 죄성과 나쁜 습관들 혹은 어떤 충동 이것들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이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서 이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풀어주셨던 이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 또 사랑의 일치 또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비결은 죄가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모든 죄의 어떤 사슬로부터 끊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또 다른 어떤 죄나 범죄함과 또 동일한 죄에 또 넘어지는 이런 악행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죄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그런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을 충만히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서로 오해와 또 감정과 때로는 이제 하나님 정하신 율법의 틀조차도 더 이상 둘을 연결시키지 못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값없는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이제 알고 이제 압살롬을 품는 이 마음을 또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영원한 사귐을 갖고자 하시는 에덴 동산 안에서 맨 처음 사람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셨던 또 그것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원한 사귐과 기쁨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치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과 또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용서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놓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손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나라의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세계 정세나 어려운 죄악이 넘쳐나는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같이 연합된 이런 기도 그리고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새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을 또 맞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과 혹은 나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또 끊어지고 더 잊힐 수 없을 만큼 더 멀어지는 늘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죄악의 그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가까워지려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덮어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자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이제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의 소욕과 유혹 가운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죄가 내 안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더불어서 더 깊은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사귐을 사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치열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저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치열한 삶의 문제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영적인 모든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죄 많은 세상과 나의 어떤 내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이 모든 사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갚아주시고 계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일 동안에 계속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늘 내 안에 채우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동일한 복잡하고 치열한 삶이지만 이전에는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여러 가지 잔머리와 나의 어떤 경험으로 살아갔던 삶이지만,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 가는 길을 먼저 앞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구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여정 동안에 늘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내가 내 앞에 놓으시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어떠함들이 이 안에서 인간적인 것들로 세워져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인 줄로 믿사오니 서로서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품고 사랑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답게 더 즐거이 헌신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울어주고 더 많이 웃어주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연합되어지는 하나된 이 두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유혹 가운데 붙여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인생 혹은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다시 부여주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또 다독이고 또 함께 위로하면서 그 길을 또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늘 하루하루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두드림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동 파동이 더 넘쳐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파열음이 더욱더 온 땅을 뒤덮고 있고 세상을 쪼개고 있고 흔들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참 두려운 징조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이것을 덮고 이기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처럼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그 마음이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흔적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